정약용이 쓴 다산필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을에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6월과 12월에 감사가 감사보고를 한양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가장 먼저 성일역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술을 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취해 있었다는 거죠. 그 고을의 원은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술에 깨어나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말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는 공평한 것 같은데 술 마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잘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나 이 술버릇을 의하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산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술에 빠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만든다. 고을의 원이 매일 술에 취하면 그 고을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백성들까지도 잘못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나무를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혹은 제사장,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 자기 공로로 바꾸어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결국은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하여 많은 물질을 모으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라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질적 욕심까지 가득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자기들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에서 술은 물론 마시는 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이기성에 취하고 세속에 빠진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저 9가지의 열매를 내 마음과 삶에 맺고 있습니까?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맺지 못합니까? 그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기성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이라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위를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세속에 취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이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빠져있고 세속에 취해 있는 나에게 시간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사람의 유대 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받아놓고는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사람이 9명.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한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에게 매이거나 세속에 취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쩌면 한국 교회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시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은혜의 시간을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시간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까? 1974년에 세계 챔피언이 된 홍수환 선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11전이 모두 11승이 된, 또 그것도 KO로 이긴 카라스키아와 적지에서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상은, 전문가들은 홍수환 선수가 KO패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적지에서는 판정으로 가면 집니다. 그 예상과 같이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제가 권투를 잘 모르지만 한 번만 다운이 되어도 그 경기 이기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4번이 넘어졌는데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4번 다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3라운드에서 KO로 승리를 했습니다. 45년 전 그때 홍수환 선수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정말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환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5분을 버텨서 50년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홍수환 선수가 사전 5기로 승리한 것이 운이겠습니까? 예, 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동 권투를 위해서 훈련을 할 때 버티는 훈련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피나는 훈련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방 선수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해서 이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를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시간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1년을 더 주면 열매를 맺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1년 후에 열매 맺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은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절로 돼요. 요즘 되긴 하는데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고 잠자기 전에 간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도 어려워요. 하물며 열매가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열매 맺는 변화를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치 홍수환 선수가 피나는 훈련을 해서 그 경기에 이긴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에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영적인 일어섬, 피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절망하고 고통하기는 쉬워도 그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길이 열립니다. 주어진 건강과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버리고 끊어야 됩니다. 마음의 교만과 미움이 생깁니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 전 인격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냥 시간의 은혜를 주는 이 시간, 구원의 시간을 주시는 이 시간, 회개하여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역한 죄가 있습니까? 온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통한 변화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냥 단순히 건강한 나무라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나무가 건강하고 잎이 무성해도 웃자라면요, 열매 없어요. 맺어도 조그만 열매 맺고 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양분이 많은 나무로 제대로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면, 정말 하나님 주인 되고 180도 돌아서는 회개의 변화가 있으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익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난 다음에 잘못과 실수와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결정적 실수입니다. 더구나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12장 이후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숙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곳까지 갔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12장에서 부름받은 것과 22장에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은 정말 변화된 아브라함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유대인,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받아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이 거룩하고 변화되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외아들과 같은 이삭이 있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정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린 전부 부분만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은 성화의 정상입니다. 믿음의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거룩해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인의 후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열매만 맺었습니다. 그 후손인 라멕을 통하여서 쾌락의 길, 심지어 살인을 자행하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랑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나 혼자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들 다시 한 절을 따라해보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입니다. 그냥 너 혼자 회개하고 너 혼자 거룩해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준대요. 걸음을 줘야 영양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풀도 제거하고 잘 두루 파서 길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을 주고 두루 파겠습니다. 내가 또 은혜를 주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7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습니다.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구하셨는데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 택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지키시는 은혜를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손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 당시 저 기원전 10세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긴 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시오니즘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실로 온갖 은혜를 주었는데 들포도 맺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히 구원의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과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것들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지위의 노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열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믿음의 정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결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회개합시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가 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진나라에 주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벼슬을 하던 아버지가 10살에 이 세상을 떠나서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주처는 폭력을 일삼아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어느 날 주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어 육기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 육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과천선을 해야 하네. 거기에서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과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세. 그렇게 새로워지는 모습이 계속되면 앞날이 열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걸세. 그래서 주처는 그때부터 10년 동안 힘자랑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10년 후에 이름 없는 학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과천선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개과천선했다는 말은 그 변화된 모습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의 실천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삶이 또 변화된 성화의 모습이 계속되자면 어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주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계십니까? 어쩌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제대로 변화되어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점 사이에 가장 긴 거리는 지름길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중학교 수학 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가 지름길입니다. 지름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서양 격언은 인간의 삶의 지름길을 택하면 가장 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벼락 부자가 되도록 온갖 미혹을 다 부립니다.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빨리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다이어트는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지나친 음주는 순간의 고통은 해결하지만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4가지 밭 중에 두 번째 밭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않고 빨리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그 생명이 짧습니다. 보세요.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려도 조금 내리면 해가 타면 싹이 말라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깊이 있는 성장은 그 속도를 더디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회개하여 새로워지고 한 번에 하나님의 삶으로 성장한다?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변화되어야 성숙된 믿음이 되고 변화된 삶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번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미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목회가 다 열릴 거다, 문제가 해결할 거다, 그때는 막 기뻐 뛰며 내려오는데 그게 한 달을 못 가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은 평생의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드려야 합니다. 매일 삶의 선택의 결단을 주님 뜻대로 하는 훈련이 매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거룩해집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순서를 따라
시간이 지나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려서 당장에 충실된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합니다. 싹이 나면 햇빛과 비와 바람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더위도 이기고 바람도 이겨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조그만 열매가 맺으면 점점 더 큰 열매가 맺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 나병 걸린 자, 중풍 걸린 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원하는 믿음의 길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참고 기다리는 덕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을 받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미혹은 짧은 시간에 바로 돌로 빵을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해 보라였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줄 테니 그것으로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뜻은 밀가루로 시간을 가지고 순서를 따라 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통해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인내를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몇 절을 따라서 해봅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 말씀의 시제가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현재 분사로 말했는데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열심을 내라. 한 번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물론 죄는 한 번 회개로 용서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번 열심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봅니다. 막 열심히 올라가다 어느 날 안 해요. 또 한 번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한 번의 열심과 회개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시대가 생각납니다.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양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대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애굽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조그만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양단되어 우상 섬기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예언자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이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의 열강들 안에서 남북이 양단되어 있는 그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창성케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탄식하고 비판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 한 사람부터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라는 은혜의 시간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새로운 선택의 결단을 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중보하시며 두릅하고 걸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버리는 회개, 그리스도인도 진정 거룩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창성케 해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 큰 역사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누가 언제 해야 합니까? 주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론적이다, 급박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말로 안타까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은 사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한 시간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박하게 종말론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